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세상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포지션별로 모아서 축구팀을 꾸린다고 한다면 그 축구팀은 세계 최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축구 선수들이 각 포지션별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이 사람들이 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이 축구팀은 어느 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격수가 잘한다 할지라도 수비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골키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격수가 내가 세계에서 가장 공격을 잘하는 공격수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내 혼자서 충분히 상대방 골문까지 몰고 가서 내가 슛을 쏘아서 골을 넣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나머지 11명을, 상대방 11명을 다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팀 플레이를 잘 하느냐,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이 자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나 혼자 돌을 닦듯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한 것들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잡음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섞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팀 플레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갖출 것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는 잡음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에서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력과 다른 사람들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존중할 줄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때로는 내가 혼자서 해서 잘 되는 일도 있겠지만요,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때는 반드시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서 잡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내가 잘났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잡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불안하고 못마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나서서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잡음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 플레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라는 이 배가 순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신앙으로서 다른 지체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옵니다.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생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첫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낮아짐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낮아짐, 겸손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불쑥불쑥 살아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신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쑥불쑥 그 본전을 내세우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에게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다 거치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분명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마찰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서 정말 최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헐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내가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방법을 두고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내가 할 줄 아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존재만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내 노력으로는 더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이 교만 때문입니다. 야,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교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된다라는 이 교만과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 1대1로 가서 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게 평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흠을 잡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가서 그렇게 할 때에는 정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서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비판,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요. 근데 우리는 권면이 잘 되지 않고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립니다.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었는데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 잘남이 좀 있더라도 죽여야 합니다.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그 위치를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길의 가장 첫 출발점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나보다 더 잘나서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포용하고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깎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와 다른 지체의 그러한 모습 속에 보이는 단점들을 포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